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 옆에 있는 또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 비록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여러분이 예배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씨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는데 얼마 전 지난달인가요? 우리 서울대학교 기숙사동에서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과로로 돌아가셨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톤 가량의 쓰레기를 혼자 치워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쓰레기 양이 한 두세 배가 늘어났는데 인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도 못하고 그날은 그냥 휴게실에 이불 펴고 잠깐 눕다가 정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갔죠. 그리고 숨지기 전 겨우 허기를 떼운 것은 컵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씨름하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그 급격히 떨어진 매출을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다 정리하고요. 부부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서 교대합니다. 얼굴도 못 봐요. 같이 밥도 못 먹고요. 생이별을 하죠. 그래도 오늘 접어야 하나 내일 접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아침부터 일을 하지만 임대료조차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투잡을 알게 모르게 뛰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이어들이 다 끊겼어요. 매일 씨름하면서 새로운 구매처 바이어들을 찾아 나서지만 언제나 헛걸음 같은 이 씨름하는 삶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일 씨름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 자녀들입니다. 새벽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정말 밤 1시까지 그야말로 전쟁터이죠. 부모님들도 더불어 전쟁을 하고요. 그렇게 대학에 취직을 하면 곧바로 300, 500대 1의 취직 경쟁이 벌어집니다. 주변에 취준생이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치열하다 못해 처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이것만 씨름하면 될까 싶었는데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죠. 왜 우리 삶은요, 열심히 씨름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속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 일하는 가치보다 여러분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따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는 10년이면 집 샀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30년 걸려야 집 사잖아요. 더 가난해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의 세 가지 씨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씨름, 야곱 자신과의 씨름,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물론 이 야곱같이요, 이 씨름의 천부적인 사람들은요, 그 세상과의 씨름에서도 극소수지만 성공하여 쟁취하고 일어납니다. 야곱 이름 자체가 씨름하는 자,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에 맞게 그의 삶에서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속이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쟁취해내고야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가로채죠. 도망자로 살지만 그러나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원하는 나이를 쟁취하고요. 또 6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또 꽤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는 거부가 됩니다. 이제 11명 아들들 11명 또 부인 4명 그리고
수많은 소떼와 양떼의 주인이 거부가 되어서 금위환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마음이 7절을 보니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요 400명을 데리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죽었구나, 두렵죠. 근데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바로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자기 모습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할 야곱이 아니죠. 우리 7, 8절을 보니까요, 일단 모든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눕니다. 한 대를 치면, 야곱이 한 대를 치면 내가 한 대는 그래도 세이브해야지 라는 인간적인 계획이죠. 그리고는 그래도 불안했는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그냥 단지 인간적인, 그냥 답답해서 하는 기도이지 진정한 종교적 기도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그는 바로 기도한 다음에 인간적인 선물 작전을 씁니다. 야곱은요, 소와 양떼 또 뭐 수많은 그 550개의 그 가축을 골라서 야곱에게 줄 선물로 이렇게 선택하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기 떨어져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이만한 선물을 시간을 지나서 한 번 받고 또 두 번 받고 또 세 번 받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인간, 그 사람은 선물이 약하잖아요. 또 에서는 감정적이니까 야곱에게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이게 야곱에게 준 선물입니다, 야곱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면, 얘가 나를, 그러니까 동물로 나를 매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도 두 번째 선물을 쫙 받잖아요. 얘가 그래도 마음이 좀 회개는 했나? 그리고 세 번째 이만큼을 받으면 동생인데 좀 봐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산을 한 것이죠. 이렇게 비상한 꾀를 쓰고도요, 야곱은 21절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해요. 지새우고 무리를 배회하다가 순간 딱 일어나서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 다 보내는 거예요. 특히 자식, 아내까지. 야곱이, 그 에서가 죽이든 말든 설마 하면서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라헬까지 에서의 볼모로 먼저 줘버리는 거죠. 죽이든 말든, 설마 죽이겠어? 하면서 자신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해요. 모든 것을 보냅니다. 다 준 거예요. 다 보내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 야곱은 24절 지금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야곱만의 성실과 집념으로 수많은 것을 인생에서 쟁취해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 필요 없다는 듯이 라헬마저 싹 다 보냈어요. 싹 다 에서에게. 그리고 지금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홀로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무섭도록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동안 수많은 것에 치장해서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씨름하여 쟁취하는 것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까지요. 스스로 떠나보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씨름에서 얻어내어서 치장하고 가리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인가요? 사회적 위치인가요? 권력인가요? 여러분, 다 벗겨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결국 이 홀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지금까지 씨름해 보지 않은 거북한 상대와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치장했던 것들이 벗겨 나가고 홀로 남았을 때 대면하기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야곱, 씨름하고 속이고 빼앗고 부모마저 속이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도망한 죄인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씨름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번 씨름만큼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인데요. 내가 어떤 노력을 써본들, 무슨 계획을 한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인생을, 그 무가치한 삶을 바꿔볼 수가 없어요. 홀로 있을 때 야곱은요, 더 이상 자상한 아버지도 아니에요. 성공한 CEO도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남편도 아니에요. 그저 버러지 같은 야곱,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남아 이 씨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야복 나루에서는 나의 겉옷들이 다 사라져가고 야곱이라는 그 본질만 남습니다. 그 죄인의 모습과 마주하고 씨름하다 그 무기력함에 철저히 절망하는 이 야복 나루의 시간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직 야곱이죠.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사닥다리를 경험해야 돼요. 인간의 진정한 나의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씨름하여 하나하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땅에서 그것이 얼마나 흉측하고 힘들고 어렵건 내려오셔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야복 나루터입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노력해서냐? 내가 잘나서냐? 내가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냐?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기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우시기 위해. 그래서 야곱은 이 야복 나루터에서 세 번째 진정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홀로 남은 자신의 모습과 씨름하며 괴로워하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내려오셨고 그의 씨름의 상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씨름하기 위해서 그토록 잔인하게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과 씨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찢으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 성육신한 하나님이 처음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말씀 세상에서 홀로 된 야곱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진짜 내 모습이 다 드러나면 나와 함께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철저히 홀로 된 우리와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씨름하시죠. 이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씨름꾼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도요, 이게 질 줄은 몰라요.
인간적인 씨름, 인간적인 힘으로 하니까요. 야,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이 사람을 이길 수도 있겠는걸 하고 막 교육을 하는 순간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답뼈를 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참 오늘 본문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사실 한 20년 동안 많이 묵상했는데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야, 이게 이런 뜻일 수 있겠다, 아니 이런 뜻이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잖아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야곱은요, 인간적인 힘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마저 자신의 방식으로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론 이것과 매우 비슷해요. 이게 내가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내 열심히, 내가 이만큼 내가 금식했는데,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긴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교회 일이라면 열일 다 제쳐주고 헌신했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봉사했는데, 심지어 선교 현장에 가서 내 인생을 헌신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요, 내 힘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복은 나에게 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 씨름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 집념과 노력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마저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아니, 나 그 십자가 은혜, 아니 나 그런 거 다 싫다고,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 놀면서 질질 짜는 거 나는 질색이야. 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냥 나는 내가 노력한 대가만 집을 받으면 된다고, 이것만 인정해 달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유익과 야망으로 하나님마저 싸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기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이 싸움의 절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야곱, 그 연약함과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하고 매맞으신 그 하나님이 볼품 없다고, 필요 없다고 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는 승리의 잔치를 벌여요. 잔식 동안 이긴 것 같죠? 이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제거했다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적인 막 힘의 그 절정을 달려갈 때, 이제 이겼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에 다 던져버리십니다. 다 주워버리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절박하게 자신의 육체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물과 피를 토하고 쏟아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인간적인 힘을 써? 그래, 나는 은혜로 칠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간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의 환도뼈는요, 그 처절한 사랑과 쏟아지는 은혜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인간적인 힘으로 이겨보려 했던 야곱의 그 교만한 죄와 허물마저 다 감당하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비로소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네, 이제부터 야곱의 진정한 위대한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뭐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는 그러한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씨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것은 뭐냐, 그 위로부터의 힘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않으면 저는 살 방법이 없어요 라고 절규하고 붙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또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뭘까요? 드디어 싸우고 속이고 쟁취하는 야곱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겼다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긴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내가 살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죽고 이제 은혜로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힘만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어렵죠. 또 주일에 와서 예배 와서 은혜를 붙들고 살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 가고 현실을 만나면 또 그냥 100원, 1000원, 만원 경쟁이죠. 씨름이죠. 씨름에서 살아가죠. 그런데요, 그 세상 사람들과의 수많은 씨름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씨름 해봤자 이거 얼마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난 당신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요, 당신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힘을 못 써요. 왜? 환달뼈가 위골되어서. 더 이상 대신에 뭐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요.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것만 사모하고 바라봐요. 그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싸움에서도 진 것 같지만, 왜? 인간적인 힘을 못 써서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통로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 이긴 거예요. 결국 역정된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12 아들이 나오고 12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이 드디어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언제? 야곱이 죽고 환돌뼈가 위골되고 인간적인 힘을 못 쓰고 오직 그에게 연합해서 죽은 십자가만을 자랑한 인간이 될 때, 이스라엘이 될 때. 이것이 오늘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쓴, 기록하고 전해준 목적이에요.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도망 나와 힘없고 절름거리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신세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능력과 힘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붙드는 진정한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야복 강가로 나아갑시다. 세상과만 씨름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과 거치장을 다 벗어버리고 그 모습으로 진정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절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십자가만을 붙드는 진정한 씨름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나의 재물이, 나의 공덕이, 나를 버티고 있던 나의 의가 무참히 깨집니다. 절름거리게 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절름거리고 아파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흔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환도뼈가 위골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을 못 써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적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지만 써야 할 때도 어렵죠. 그 대신 상처로 절룩거립니다. 그런데 그 절룩거린 자에게 해가 돋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절룩거림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부어지는 이 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룩거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이긴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영적으로요, 우리 상동교회는 이제 야복 나루터에 온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랑하고 힘들게 얻어냈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야곱,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 상동과 씨름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마저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맙시다. 그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진노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혈과 육은 야곱과 같이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우리의 환절뼈가 위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 상동해야 할 씨름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이 아니면 우리 상동은 이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럼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절름거리나 다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동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아무런 희망 없이 씨름하되 소망 없이 그 씨름하는 이유조차 모르는 수많은 청년들, 가난한 이들,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민족에게 다시 우리를 상동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자신과 씨름만 하는 야곱이 아닌 그 세상을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